오늘은 스승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전달자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무대를 꾸미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권은지, 여성미, 김미선 세 분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7시 넘어서까지 수고하셔서 세팅을 해주셨는데 주제가 미션스쿨 배경이랍니다. 그래서 미션스쿨에 다니던 기억들이 있었는지 그렇게 또 이렇게 무대를 꾸며주셨어요. 스승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배웠던 학창시절 우리를 말씀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배울 때 앞장서서 가르쳐 주셨던 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멘토일 수도 있고 여러 스승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스승 그러면은 몇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학생들이 있었어요. 신학교생들이 그때만 해도 다 춥고 배고픈 분들이 많아서 정말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렇게 학교 나오시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제 가까운 우리 동료 전도사님이 등록금 내기를 힘들어서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모았지만은 등록금을 못 내서 다음 학기는 휴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울상을 하면서 나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등록 마감이 딱 지났는데 이 친구가 다음날 너무 밝은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등록금을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내줬냐 서로 물어보고 다녀요. 우리 그럴 돈이 없다. 우리도 바쁘다 야.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그 교학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교수님이 대신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몇백만 원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학기체를 통째로 다 내주셨는데 누가 냈는지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러셨다는 거죠. 참 그때만 해도 우리 신학교에 우리 교수님에 대한 그런 존중의 마음들이 있었고 정말 고마운 그런 스승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대학 때도 제가 중고등부는 미션스쿨이 아니었지만 대학 때 미션스쿨이었는데 기독교 개론 시간이 생각이 나요. 다른 캠퍼스가 너무 이렇게 세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리고 학생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미션스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수업을 들어야 돼. 근데 교수님이 아이들 수업 시간에 전도를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전도를 예수님을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다. 정말로 한곡하게 아이들을 설득하고 그 중에 너희들 가운데 혹시라도 더 듣고 싶은 아이들이나 궁금한 질문 있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내 교실로 와라, 사무실로 와라. 내가 좀 더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찾아가면 아이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샌드위치도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시더라고요. 김정주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무실에 아이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학생들이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그분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아이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참된 스승의 모습이 그분의 모습이 참 제가 떠오르고 기억이 많이 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배움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고대 유대인들 그 배우는 학제를 보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했죠. 토라를 공부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다가 13살이 되면 딱 이제 바미츠바라 그래서 성인식을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어떤 기술을 익히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실제로 배우기도 하고 더 전문가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보내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14살, 15살 된 아이들이 개나리 보침 싸들고 그 스승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제가 돼서 그 마스터 밑에서 계속 배우는 거죠. 허드렛 일하고 물 나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그 전문가에게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차면 이제 실력을 인정받게 되면 자기만의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랍비가 되는 과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선생에게 너무 잘 가르치시는 스승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간다고 아무나 제자로 받아주지 않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잘 대답을 한 사람을 스승이 택하는 거예요. 랍비가 너 내 제자로 내가 점 찍었다. 너네 이렇게 내가 이제 거두어 주겠다. 그러면서 그 문화생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을 계속 말씀을 익히는데요. 그 말씀을 익히는 방법이 그냥 딱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가르치고 외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시장터에서 강가에서
그 논밭에서 과수원에서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든지 간에 항상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현장 학습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가 달려와서 이런 일을 우리 집에 옆집에 사는 그 소가 우리 집으로 넘어와서 그 작물들 다 밟아 이겨버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랍비가 네가 대답해봐라 하고 다 물어봐요. 그럼 옆에 저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익혔던 그 레위기의 말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몇 배를 배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가르치고, 티처블 모먼트,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디베이트하게 하고 서로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건강하게 토론하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특심을 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가르침, 교육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교육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배움이 없으면 자신의 죄된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죄의 노예로 짐승과 같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있던 이 백성들을 아무도 가르치질 않았어요. 바로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착취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 노예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저 하루 먹고 잘 곳만 있으면 옷 덮고 잘고 일하고 먹고 싸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할 때가 있으면 그냥 거기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유가 없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만족해 된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딱 인이 박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기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나가자, 여기서 출애굽하자라고 말하는데, 그걸 위해서 바로하고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 벽돌을 뭘로 만들라는 거냐, 재료도 안 주고 우리가 보고 벽돌로 만들어라는데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당신 오기 전에 우리는 행복했다, 편안했다,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간신히 설득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서 마실 물 없다고, 먹을 게 좀 떨어졌다고, 그때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지 왜 여기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못 배운 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못 배운 게 자랑이 아니에요. 배워야 해요.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딱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스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배움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제자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배움이 없으면, 못 배우면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못 배운 게 한이 된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기회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스승을 세우셔서 그 스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그의 길을 스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럴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성령님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르쳐 주심,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라.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시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그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꼭 필요한 가르침,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냥 어떨 때는 내가 기특하게 내가 알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내가 한 사람의 적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받아들이기까지 평균 한 7명 정도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수고와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물론 모태신앙도 있으시겠지만 평균 7명 정도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유튜브의 방송으로 어떤 분의 설교를 듣거나 어떤 감동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남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죠. 저도 제 인생에 귀한 스승님들이 계셨어요. 돌아가시는 고 하영조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늘 강조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문화사역에 대해서 많이 눈뜨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 우리가 문화를 새롭게 해서 그 문화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또 집회들 통해서 반영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가까이 그만큼 이렇게 지지는 못했지만 홍정길 목사님도 참 많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분이 탈북자 학교를 세우는 이사장이셨고, 제가 이제 이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모임을 할 때마다 너무 정말 인사이트 있는 말씀하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데, 이 탈북자 학교를 세우는데 너무 비싼 돈을 들여서 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통일되게 되면 많은 탈북자들을,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다 세울 수 없다. 그리고 다 돈이 많은 사람만이 학교를 세운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도 시작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겸소하게, 작게, 검소하게 여러 개를 세워야 된다. 처음부터 돈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몇 개 교회가 독점하지 말아라.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해라. 굉장히 그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이들,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마음이, 하트가 참 많으셨어요. 그것들을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고 늘 많이, 제가 뉴욕에 생활할 때 한 6개월 정도를 팀 켈러 목사님 예배당에서 그 리디머 처치라는 곳에서 6개월 동안을 계속 설교를 듣고, 그분 클래스에 듣고, 또 팟캐스트로 듣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데 시간을 할애했었는데, 한 3일 전에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도시 안에서 이 현대인들이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정말 20세기, 21세기의 C.S. 루이스와 같이 복음을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하고 건강하게 강해 설교를 하시던 그 모습이 저는 참 많이 기억이 나고 많이 도전이 돼요. 그분이 이끄신 미니스트리 따라서 에이즈 환자들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돌보고 미니스트리하고 그런 사역들도 그때 당시 같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의 좋은 스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써서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찾기에.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좋은 스승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스승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좋은 강의도 듣도록 애를 써야 되고, 좋은 학교도 찾아가고, 좋은 클래스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좋은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비용을 마다하지 않고 그거를 다 감수하면서 어디든지 좋은 가르침이 있는 곳은요, 여러분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저 입안 뚝 벌리고 있으면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나예요. 어제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즘 제가 하루 경영이라는 단어에 많이 꽂혔는데요, 하루 경영, 하루만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내일 잘해보겠다, 안 통해요. 어제 못한 거 어제 못하면 오늘도 못하고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던 것만 되뇌이면 더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앞서 있고 먼저 뭔가를 깨달았고 먼저 그 길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면 스승은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다른 시간보다도 국사, 세계사 시간이 되면 막 펄펄 날라요. 연도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줄줄줄줄 다 외우고요. 그래서 뭐 임진왜란이 몇 년에 하나 쫙 그러면서 자기가 막 뭐 언제 이랬고, 뭐 이순신 장군이 언제 뭐 한산도 제첩에서 무슨 일이 있어 지금 쫙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너무 신나니까 얘기 한참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 친구하고 둘이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옆에서도 뭐야 저거, 우린 뭐냐 이거. 그런데 그런 데를 걸어거나 말거나 이 친구는 너무 신나가지고 선생님 근데요 그때 왜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원래는 뭐 진도만 빼려고, 진도나 그냥 떼려고 하나만 뭐 시간 때우려고 왔다가도 이 친구가 계속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고 막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더 흥분하셔가지고 하나 가르쳐주고 열을 가르쳐주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야, 배움이란 저런구나, 제대로 배우려면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인간의 스승 앞에서도, 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세상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인간의 창조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모든 인간들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More and more. 주님 앞에 더 열심을 가지고, 배우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 성경을 볼 때에도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 배우려고 하면 그만큼, 그 열정만큼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더 많은 것을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더 많이 성장하길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위해 세우신 좋은 스승님들을 통하여, 또 역사 속의 많은 스승을 통하여, 책을 통해, 책의 스승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난다면 그 스승 앞에 겸손하고 합당한 겸손, 존중을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스승 앞에서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계속 판단하고 있으면 내가 유익을 얻지를 못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그를 존중하며 그 앞에 배우고자 할 때, 때로는 그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배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것을,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모든 종류의 스승들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그분이 나이가 어른 전도사님이시건, 오늘 여러분의 교구의 목사님들이시건, 또 뭐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건, 또 여러분의 지역장이건 동역장이건 여러분의 일종의 스승이에요.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직분자예요. 그럼 그분들을 배나 더 감사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존중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게 되면,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유익이 있다고 얘기해요.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가르쳐주는 분들이 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중에 계산해야 되고 설명해야 될 사람처럼, 너 왜 너희 제자가 이렇게밖에 못 가르쳤냐라고 하면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설명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억지로 하거나 근심하면서 가르치지 않도록 즐거움으로 가르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길 수 있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하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들,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이끌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애쓰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르치는 이들이 더 기뻐져서 더 즐거운 마음이 생겨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더 좋은 영적인 양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스승에게 감사하며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온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쳐주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귀한 것들을 공급받았다면 내가 또 영적으로 갚든지 육적으로 갚든지 그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열심히 수고하며 섬기는 그 소가 있어요. 소처럼 막 일할 때 그가 배고파서 몇 가지 짚을 먹으려고 할 때, 몇 단을 먹으려고 할 때 그거 아깝다고 그냥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한 자가 수고한 열매를 맺도록 그를 도와주고 허락해 주라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더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친다. 우리 이제 제자된 자로서 어떻게 스승을 좋은 분을 만나고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그분을 존중하고 섬기며 감사하고 가르침에 순종할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내가 그런 제자였잖아요. 이제 다음에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배웠다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만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4대가 등장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인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가르침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이, 진리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게 해라라,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스승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제자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분은 내 혼자 잘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스승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손녀 딸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인상적인 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굉장히 권사님이신데 아주 몸이 불편하시고 다리도 많이 저시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에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캔 같은 걸 다른 활동들을 하실 수가 없는 게 아니어서 캔 같은 걸 이렇게 주시오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소일거리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려고 하는데 권사님 할머니가 봉투를 이렇게 내미시더래요. 얘야 너 학비에 써라, 보태 써라 그러면서 이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4,000불이 들어있대요. 그 당시에. 그게 캔 하나가 5센트였대요. 8만 개의 캔을 그동안에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학교 갈 때 보탬이 되라고 4,000불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손녀딸이 너무 감동해하면서 그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할머니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안 지켜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수고와 또 가르침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다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의 등 뒤에서 먼 발치에서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사는지,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새에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도, 안 믿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여러분, 그게 트리키한 게 뭐냐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도 죄를 지면서 우리가 똑같이 죄 짓는데도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베린 몸.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미 베린 몸, 난 지옥 갈 거야. 근데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사냐고. 똑같이 죄 지면서도 이중적인 잣대를 대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누군가는 바르게 사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스승인 거죠. 다르게 살기를 그들은 원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시는 일을 또한 제자 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제자 삼기를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순간이 제자 삼는 순간이 될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순간이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와 함께 동행하며 도제처럼 마서처럼 그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하며 찾아봐야 돼.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기 전에 기도를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른 이들 중에 12명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던 거죠. 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남으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남으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남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가르침을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랍비들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만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봤던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내가 아랬는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물론 음성 가운데 들려올 수도 있어요, 육성으로.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응답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르침의 시간과 가르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기에 애써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단편적인 생각이나 단편적인 경험, 지식이 아니라 진주를 꿰듯이 체계적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1:1 제자 양육이에요. 체계적으로 멘토가 멘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편만, 부분만을 혹은 내 경험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토탈리티, 말씀의 전체를 총체적으로 다 전수하기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삶을 통째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1:1 제자 양육이에요. 이게 멘토링이에요. 멘토가 멘티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돼서 줄 서라 하라고 내가 내 아버지 군번이고 할아버지 군번이고 내 밑으로 쫙 줄 세우는 군대처럼 그렇게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주님을 더 많이 닮도록 주님의 제자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까도 한번 읽었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니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심을 다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병들고 아픈 이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친히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친히 행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니들끼리 잘 해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이른 아침 미명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본을 보이셨어요. 피곤하지만 몰려드는 많은 환자들을 물리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셨던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죄인들, 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포함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실화에 근거한 어떤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의대 교수님 이야기예요. 의대 교수님인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교수님이신데 거기에 학생이 맨날 빠지는 의대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학생 왜 빠지는가 하고 집에 가보니까 막 뭐 고치고 있고 막 일을 잔일 부업들을 막 하고 있느라고 학교 나갈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막 자기는 돈도 없고 나는 학교 포기할 거라고 막 화를 내니까 선생님이 조그맣게 그 자기 수업 노트를 깨알같이 적은 수업 노트를 그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힘내라. 너 끝까지 공부해서 졸업해라. 계속 이 친구를 독려하고 몰래 이렇게 조금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를 끝까지 수업을 해서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제 그만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지나서 해박 시간이 됐는데 뚜껑을 딱 그걸 배를 걷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거기 누워 계신 거예요. 이 교수님이 유언으로 자기의 몸을, 신체를 기부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몸으로 해부를 하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유언을 남겨서 자기 스승이 여기에 탁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에게 기도하고 예를 갖춘 다음에 정말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들고 그 스승의 몸을 해부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광고에 나왔던, 이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 되라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기를 들여서 제자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놓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미션이 주어졌는데 스승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멘토링을 하려면, 누구를 제자 삼으려면 그저 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내 공간을 드려야 되고요, 내가 물질을 내야 되고요. 제가 1:1 양육을 할 때도 담임 목회 하면서도 누군가 1:1 양육을 하는데 그 직장까지 일부러 시간 내서 막 가야만 했어요. 몇 번을 바람을 맞을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승질이 나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막 암송 구절 안 해오고 막 자기 바쁘다고 전화 하나, 문자 하나 뚝 돌려서 오늘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또 다시 뭐 한 30-40분 걸어서 사무실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막 여기까지 울그럭 여기까지 분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참고 계속 양육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나의 열정과 노력을 드리지 않으면 제자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제자의 삶에 임팩트를 미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승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취하신 삶의 방식이고 가르침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직접 모범을 보이며 제자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또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처럼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온전함에 이를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요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스승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스승인 예수님을 따르고 존중하며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것들을 전해 주었던, 오늘날에 여러분이 있게 해주셨던 귀한 스승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돌봐주는 동역장이나 지역장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을 꼭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우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배우고 나만 배두들이라고 나를 가르쳐준 게 아니죠.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배운 것을 나만 배두들이며 잘 배웠다라고 나만 그렇게 만족하고 있으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바울이 너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가르침에 계속 이어지라고 강조를 했는데 내가 싹 입 닫고 잘 배웠수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진리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는 배두리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배운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이들을 가르쳐서 배가시켜서 더 배가하고 배가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